아니하고 행치 아니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이 말씀이 우리를 해결을 요구하거든요. 정치하게 거기까지 짧게 깊이는 아니고 짧게 제가 이해한 만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여기서 보면 졸았던 졸음이 잠자는 여인을 얘기했고 그 다음 10처녀가 있고 10처녀가 5처녀만 등불이 든 것이 아니라 오늘 25장 1절에 10처녀가 다 등불을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거 그래도 그럼 등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에 아주 체계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건축하고 들여서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다 등불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다 등불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10처녀가 아니라 5처녀는 등불을 들었고 5처녀는 실격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것은 모두 다 성령을 갖고 모시고 있고 성교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 10처녀 중에 5명씩 갈라지는 현상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오늘 함께 깨달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 다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라고 인정을 합니다. 나는 슬기로운 5처녀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모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면 다 자기들은 양이고 그래요. 다 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왜? 내가 교회에서 헌금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성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했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명예와 내가 좋아서 했느냐 차이가요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이 안에서도 내가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10처녀 바로 10처녀라는 말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10처녀가 졸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 졸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지금요 같이 앉아있다가 어떤 분이 옆에서 꾹꾹 졸립니다. 그럼 졸지 말라고 깨고 나 다 듣고 있어. 그래 안 해요? 다 듣고 있대. 그렇게 하지 마. 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쪽이 다 잊어버려. 듣기는 다 들어요. 그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그 사람의 존재를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이거 그냥 지나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모른다니까. 나만. 우리 신앙생활요 잘못한 거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 나만 몰라요. 나만. 그러니까 교육적인 말이나 책망적인 말을 하면 도전하고 시험 들었다고 또 다른 데로 옮겨. 평생 다른 데에 옮기면 아닌 거야. 나만 모르니까.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잠자는 것에 대해서 왜 졸른가 이것도 하고 좀 시간이 가서 좀 아쉽지만은 오늘 1절의 말씀은 바로 천국의 비유, 바로 24장에 대한 설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은 24장은 전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의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비유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요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책을 잊어버렸어요. 5처녀만 등불을 들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성령이 우리를 체험했고 성령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있다는 자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그러면 아줌마라고도 쓸 수도 있고, 소녀라고도 쓸 수도 있고, 아가씨라고도 쓸 수 있고, 저 이름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왜 처녀라고 얘기했는가? 이것도 우리요 성경을 읽고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면 이것도 한번 터치를 해봐야 돼요. 왜 여성에 대해서
그 글이 많이 있는데 왜 여기 처녀라고 써놨는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처녀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남성과의 접촉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럴까 하여튼 처녀 이렇게 하면 시집 가기 전에 남자를 정해야지 남자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줄 많이 얘기하잖아요. 처녀야 이런 말. 요즘은 그런 말은 좀 마음이 그냥 희석이 됐지만 우리 자랄 때 어린 시절에도 처녀 그러면 아주 순전함을 유지하는 그런 여성을 처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순전함을 유지한 자의 특별한 명가 처녀라고 쓴 것 같아. 그잖아요. 아줌마라고 할 수 있잖아. 여자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처녀라고 이렇게 순전한 말을 써놓은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순결성, 성령의 터치함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졸고 있는데 졸라 그러라. 안 졸아, 다 그러는데. 봐봐요, 다 그래요. 졸고 계시면 피곤하나 봐요. 근데 조금 피곤했는데 안 졸았어. 이거요, 큰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조금만 같이 경청하셔서 이렇게 신부단장 회개의 자리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빌고 무릎을 꿇어도 상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화해할 사람이 화해를 해주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요청했을 때 관계 있는 자가 그 잘못을 받아들여서 화해를 해줘야지 화해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하는 행동을 봐가지고 너는 겉으로만 그러고 속으로는 아니야. 너 혼자 100번 1000번 해봐라. 그따위 말만 하는 거 나하고 너는 지금 내 마음이 안 풀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큰 말은 안 해도 눈물을 툭 껴치면서 이제 그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그러면 자세를 볼 때 진짜 두 사람이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거나 볼 때는 그래 미안해 나도 그 없는 걸 할게. 말 몇 마디라도 그 사람의 진실에 나오는 그 행동에 따라서 화해가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잘못했다고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부름으로 당하고 피에 적시는 용서, 다시는 묻지도 않고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할 그 용서함, 그 안에 들어가야지 화해가 되잖아요. 이런 화해를, 이런 해결을 신부단장이라는 얘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요 고심을 했어요. 신부단장 얘기인데 그러면 뭔가가 분명히 신랑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나를 모른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신랑한테 어떤 모습이라도 학교가요 운이라도 마주치고 와야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절에 열처녀라는 것, 5처녀만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 열처녀가 무엇을 이제 다 등불을 들고 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우리 예형으로 볼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예형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봉사한 것 같고, 예형으로 볼 때는 교회 건축을 한 것 같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최고 봉사자들이 담임 목사의 최고의 성이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은 대려예요. 목회자의 동역자입니다. 초신자들, 목회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등불을 드는 성령 받았다고 한 자들이요, 성령으로 정말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요, 내가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등불을 든 자의 자격이 갖고 있는가를 검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이스라엘 같은 데 결혼의 예절을 아시죠? 이 밤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해놓으면 남자가 이 처녀하고 약혼을 할 때 손님을 참빙하여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아는 사람 몇 명끼리 있는 데서 약속을 하지요. 뭐 반지를 끼준다든지 무슨 약속 요구를 해준다든지 간단하게 그 식을 치르고
남자가 여성 집에 와서 살잖아요. 언제까지? 이 여인이 내 마누라로 정말 합당한가를 보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서 진정으로 이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남자는 자기 다시 본가를 갑니다. 본가를 가서 이제 이 여자를 데리러 오는 절차를 밟아요. 잔치를 많이 준비해서 자기 아내를 처갓집으로 데려가는 이 절차가 있음으로 인하여 결혼이 성립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이 이 신랑 될 분이 처갓집에 있다가 너는 내 아내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자기 본가에 가서 부모하고 은혜에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이제 색시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써있는 글이란 말이죠. 이 글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2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신랑이 처녀를 데려다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자세인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하고 영어하고 다 사전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핵심을 같아서 설명을 써왔어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이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졸고 있는 영, 잠자고 있는 영, 그런 영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어 있다고 하면서 조는 자가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곳에 누가 졸고 있고 영적으로 누가 깨어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잠자는 영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잠자는 영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표적이 있는 이 현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 바라면서 오늘 미련한 5처녀가 무엇이며 슬기로운 5처녀가 무엇인가. 바로 이 등불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고, 등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밝히 비춰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등불은 바로 어떻게 등불이 켜져 있는가. 등불을 켜려면은 그 등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근데 헬라어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써 있는 이 기름은 뭐냐면 엘라이온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기름. 어떠한 물이나 이물질이 하나도 섞여지지 않는 식물로 말하면 식물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그 기름. 어떤 것으로 통하여서 기름을 짤 때 그 이물질이 다른 것이 이물질을 섞이지 않냐고 그 물질에서 난 온전히 내려오는 진짜의 기름. 이 진짜의 기름을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미련한 5처녀는 이 진짜의 기름을 담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슬기로운 여인은 진짜의 이 기름을 담은 거예요. 그러면 등불에도 이렇게 부숴 담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사에 삶 속에서 기름을 만드는 건데, 어저께 저녁에 우리 위대하신 주정수 목사님, 위대하신 장혜영 목사님 두 분이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 선포 중에서도 내가 찾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명예를 보고 가느냐, 내가 어떤 목적이 세상의 부귀를 보고 가느냐,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중에 우리가 우리 몸에서 진짜 이제 기름을 만들어내거든요. 기름을 만들어내는데 5처녀는 힘이 들고 어려우면 주일 성수는 한 번도 안 해. 5처녀는 자기가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좀 쉬어. 5처녀는 교회에 헌신과 충성이 있을 때는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답답하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어려우면 찾아와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예요. 그러면 기름으로 치면 물하고 기름하고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이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름을. 5처녀는 어떤 처녀이냐? 죽어도 죽기까지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창조주의 전적인 권한을 11조를 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한 주일 선수를 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어떤 분은요 이거 있었어요. 대학교
입학을 하는데 입학금을 딱 마련해서 거기서 내 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실제로 나는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입학금을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입학금을 딱 준비했는데 그 해에요. 그 괌 지역에 해일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컨테이너들이 막 날아가 버렸어. 근데 교회가요 지붕이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 대학교 입학금을 갖다가 너는 내년 그것도 유학 가서 공부했으니 얼마나 체계적으로 너 돈을 근육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요. 아들 하나예요. 그것도 어머니가 홀로 가르쳐. 그것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이제 아이 대학 입학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고스란히 그대로요. 10번도 안 빼고 그 교회를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 먼저 세웁시다. 나의 아이는 내년에도 있고 후내년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이혼을 하지를 않고요. 교회 세우는 일에 올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분은요 자기 몸에서 기름을 어떻게 짜내잖아요. 진짜 물이 섞은 게 아니라는 진짜 짜내잖아요. 진짜 그러잖아요. 어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최선을 하는 이런 삶은 진짜의 기름을 짜는 거예요. 진짜의 기름, 우리가 자동차 속에서도요 기름이 1급짜리 기름을 넣고 운행을 하면 자동차가 부드럽게 매연이 없이 하지만 2급, 3급 상사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섞인 이 기름, 이런 기름들을 자동차 이어봐요. 붕붕 가기는 가 새카만 매연이 있고요. 자동차도 망가지고요. 자기의 그 속도로 다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기름이 많이, 물이 많이 섞이면. 그러듯이 우리 신앙이 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다섯천의 지혜로운 여인의 다섯천의 기름은 진짜의 기름을 담는 이 다섯천이란 말이요. 다섯천에는 등불은 가졌어. 성경도 알고 교회 헌신도 하고 직분이 권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직분이. 그런데 그의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어저께도 어떤 분 여기 와가지고 모기가 많이 있으니까 더우니까 모기가 또 간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보따리 며칠씩 있겠다 같이 있겠다고 보따리 쌓고 온 사람이 이런 것들이요 진짜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기름을 얘기하지 우리가 성경에 미련한 자가 등불에 기름이 모자라는 그 기름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지혜로운 자의 등불의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미련한 자가 신랑이 올 때에 이제 자기의 기름이 모자라니 지혜로운 자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빌려주어도 바로요 나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고 너도 맞이할 수 없다. 그 말은 내가 빌려줘도 지가 희생을 해봤어야지. 지가 진짜 기름을 짜봤어야지. 흉내도 낼 수 없어요. 빌려줘도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헌신을 해봤어야지. 충성을 해봤어야지. 이렇게 졸고 있으면서 건드리면 안 좋아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해서라도 신부단장인 이 예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은 내가 그렇게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인가도 몰랐고 다섯천에는 원래 믿음이 없어서 실격당한 여인으로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지금 역사거든요. 하나님 분별이 지금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렇게 나같이 미련한 분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교회 안에서 오늘 내가 지혜로운 여자인지 내가 미련한 다섯천인지 이거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그릇이 뭡니까? 그릇. 우리 개인 성도 하나하나 전부 성도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 그릇은 하나님의 사람 한 분에 대한 말인데 성도의 한 분이 기름을 진짜의 기름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의 기름. 그래서
나의 인생에 주님 앞에서 기름을 섞인 물과 세상과 이론과 형편과 환난 속에 섞인 그 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안 되겠고, 은혜를 받았은 게 나왔고, 성령의 소리를 들었은 게 나왔고, 교회에 나와서 그런 책이기 때문에 나오지만은, 혹시나 그렇게 섞여 있는 물이라면 절대로요 환난과 역경과 마지막 때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섞이지 않는 진짜의 기름을 생활 속에서 짜내면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요 성령이 이기도록 도와주거든요. 그 혼인 잔치에 가기 위하여서는 진짜의 기름을 짜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은 졸았다 그랬어요. 자, 졸다 피곤해서 살짝 졸다. 영어로요 슬립, 이거는 피곤해서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졸음은 드라우짓이라는 영어 말인데요. 이거는 어떤 물체로 인하여서 내가 내 힘과 내 영역이 무너져 버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강하다가 피곤하니까 감기 쫓고 있으면 감기약을 먹는다든지, 그럼 왠지 내가 감기약을 먹어서 그러냐, 힘이 없고 좀 졸리게 좀 누웠어야 되겠고 한참만 자야지 했는데 더 자버리잖아요. 감기약 먹고 못하면. 특별히 뭐 마취 같은 거 내가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 좀 먹어야지. 내 의지와 상관없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나의 힘을 빼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면 절대로 졸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성령과 상관이 있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영이 나를 터치하면 졸다니까요. 내가 졸아야 되겠냐 안 졸아야 되겠냐, 이것도 이 말씀이 나를 다치면 절대 안 졸립니다. 졸음이란 졸린다는 뜻도 모르고 우리가 무조건 나와서 찬양하고 손만 들고 입심만 하고 갔다 오면 천국 가냐고 말이에요. 아니라 졸림이 어떤 졸림인지, 내 영이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곳에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두 다 졸지 않는다 한다. 우리 육체적으로 졸아도 너 빼봐라. 그러면 아예 안 존다 그러고, 그런 판국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 다 졸면서 안 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누가 졸고 누가 안 졸고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의 잠을 잔다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내가 피곤해서 좋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휴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내 힘을 빼버리는 일, 이런 것들은 악한 영이 나의 그 영성을 알고 귀중한 것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섭취되어질 때에는요 다 수면제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수면제 뿌립니다. 영적인 수면제 뿌립니다. 오늘 이 졸음이라는 졸음의 뜻이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많이 있지만 피곤하고 졸으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을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쓰기에 다 부족할 카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7절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등을. 그러면 그날 불을 킬 등이 없어서 어디 가서 사오고 모자란 것을 어디 가서 빌려오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자기가 들고 있던 이 등을 이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유리가 들어져서 유리도 닫고, 그동안 호롱불 위에 불을 켜면 여기가 불이 나오면서 타진 찌꺼기 있잖아요. 우리가 끄시면은 끄시름이 나면은 얘가 딱 긁어내잖아요. 긁어내고 이 식기가 탁
깨끗한 것을 다시 긁어내서 바르게 태우면 불도 밝아지고 그 다음에 등도 깨끗해지고, 이 말은 우리의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이런 제약들을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네가 인생사를 가는 힘이 들고 어렵고 길이 막혀있고 깜깜하는 이 어두운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다시 네가 영적으로 지혜 정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등을 준비한다는 이 말은 그러므로 그렇게 정리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는 건가? 바로 이 호롱불에 이 신기는 잘라내면서 처음에는 길게 호롱불이 이 등을 불킬 때는 길어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잘라내고 하다 보면 밑에 신기가 짧아져 있어요. 짧아져 있지요? 짧아져 있지요? 괜히 내가 했나봐. 여기 가서 이주일 같은 그런 거니 막 쇼를 하고 해야 여러분 참을 안 나가겠어. 말씀이요. 이런 죽어요. 죽고 사는 것이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삽시다. 그 얘기하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이 신기가요 자꾸 등을 준비하고 등을 청소하면서 잘라내요. 그럼 신기가 짧아집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연수를 주는데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연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심리는 우리의 연수를 얘기하는데 잘라내면서 우리의 연수의 개수가요 살았던 것보다 살 날이 짧은 것을 알게 하면서 이 잘라내는 그 심리를 청소하면서 심리가 짧아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개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비밀이 담겨있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은 만큼 우리나라 속담에 철이 들자 망령들어, 철이 들자 망령들어. 아이고 철이 들어 어머나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바르게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하고자 하려던 내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고 내 생각이 말을 안 듣고 내 생활이 내 생활이 내 편이 안 되기는 듣고 병든 시간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철이 들자 망령 들었다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오늘 슬기로운 다섯천에 대한 비유가 기가 막히게도 많이 쌓였어요. 영적인 비밀이. 근데 우리 김재만 목사님께서 15분만 하라 하니 15분 동안에 이거를 이만큼 정도를 합니다. 핵심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10처녀가 5처녀는 원래 실격 있는 여인을 알았지 아니라는 거. 모두 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어떤 기름을 짰느냐, 오리지널 기름을 짰느냐, 아니면 지만대로 할 거 다 하면서 한 말은 딱 교회 안 나오면 내가 두려우니까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그게 문제죠. 오리지널 기름은요 끝까지요 그 기름이 떨어지기까지 안 꺼집니다. 안 꺼집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이 지원하여 도와주는 오리지널 기름 채우시고 등을 준비하면서 깨끗이 정돈하면서 이물질이 묻은 것 잘라내면서 심리가 편 것 잘라내면서 회개하고 살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이 땅에 남은 주님이 주시는 연수가 이제 얼마나 하는 것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신부단장인 예배 안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전부 다 극복하고 함께 모여 부르짖어 3박 4일 동안 한다면 무언가를 만나든지 무언가를 가지고 간다든지 무언가를 이물질에 있는 기름을 쫙 다시 말씀으로 걸러내버리고 오늘 기름만 잡아낸다든지 핵심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없다가 그냥 가는 우리 예배가 아니라 저는요 여기서 보니까 전부 다 몰려왔어요. 저도 천안에서 여기 오면 내 나름대로 멀어요. 내 나름대로는 내 밴댕이 같은 내 백장으로는요 엄청난 큰 비례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왔다가 왜 그냥 가냐고. 무엇인가를 알고 가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고 무슨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 가면 그런 심리
심정으로 저는 예배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런 심정이 성령의 마음이라면, 아멘. 이런 심정이 슬기로운 다섯 천의 영성이라면, 우리 안에 이 시간에 부르짖어 한 통속으로 기도할 때 아멘. 주의 신임하고 잘못된 모든 부분이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는 이 과정은 성령이요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요 통과합니다. 아멘. 168장 한번 빨리 좀 하고요. 두 번 하고 통속기도 우리 말씀 다 정리하셨죠? 졸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진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